자,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또 이제 설교 말씀을 또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성경 본문에는 외딸이라고 나왔는데 외동딸이죠. 그 외동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곧 유대인들의 예배당, 즉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또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질책하는 일 또한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서 또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자, 이런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이 야이로에게 자신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 그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딸이 고치기 힘든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아버지인 이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절망이고 고통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또는 부모로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그 무력감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듯 이 회당장 야이로 또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무진장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좋은 약도 다 먹여보았을 것이고 또 유명하다라는 의사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의 딸이 그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힘들어지고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 바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자신의 집을 방문해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야이로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자신에게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병이 들었다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자,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과 또한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치유가 불가능한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당장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절망하지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도 않는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요, 자기의 외동딸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시간의 문제이죠. 우리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 딸이 회복되리라는 소망과 또 기대가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야이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언론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그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죠. 자, 1570년 선조 30년 9월에 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이 7천량 앞바다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에 있을 때 자, 오늘 얘기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올린 장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간 부분이 있죠. 금신전선 상유십이라는 글자. 이게 그 유명한 말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감이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금신전선 상류 12. 그리고 이 장계대로 그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 앞바다에서 적군 333척을 맞아 싸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죠. 지금도 전 세계 해전사에서 기억되는 명량 대첩입니다. 자, 이 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흐름이 일본군에서 조선군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고 결국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승리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선 수군은 7천량에서 망했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이순신이라 하더라도 12척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조 임금도 말하죠. 조선 수군이 망했으니 당신은 육군으로 복직해서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싸워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게 그들의 말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 앞에서도 단 1%의 가능성이 보이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는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깨닫게 하시죠. 죽어가는 딸이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외동딸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만약에 그가 그냥 죽어가는 딸,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또 포기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잖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질책할 수 있는 회당장.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또는 이제 율법 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충분히 질책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질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희망의 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회당장의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보입니다. 왼쪽에 누구냐면 애플 컴퓨터를 세운 스티브 잡스입니다. 젊었을 때 나이에요. 자,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나이 29살에 맥킨토시를 출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맥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29살 때. 그런데 다음 해에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해고를 당했어요. 잘렸습니다. 자, 당시 그의
책에 보면 그는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린 참담한 심정이었다라고 당시에 기억을 회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해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이스토리. 자,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인 이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로 말미암아 그는 화려하게 재기하게 되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애플사에 복귀해서 그는 세상을 변화시킨 아이폰을 세상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시작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누구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위기라는 단어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단어를 묵상하면 그야말로 위기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또는 믿음의 생각으로 그 단어를 묵상하면 위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담겨진 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절망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죠. 같은 조건이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이로는 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희망을 가지고 아직도 자신이 딸을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자신의 딸을 살릴 수가 있었죠. 이게 야이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말씀에 하나의 사건이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여인이 야속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딸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걸림돌이야, 장애물이야. 자, 그런데 자기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오히려 야이로가 어쩌면 우리 딸도 살 수 있겠다,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낭망이 될 때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토로할 때가 있죠. 흔히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경향이 있죠.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학벌 때문에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들보다 부족한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자, 이 사람은 1981년부터 89년 8년 동안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처럼 인류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일리노이 지방의 작은 대학 유레카라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무명의 대학, 이름 없는 대학,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할리우드 배우인데 할리우드 배우에서도 이류 배우, 이름도 알리지 않는, 이름도 없는 이류 배우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는 문제를 극복해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참여해서 두 번이나 당선되고 이후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자,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80년대,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번영의 시기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번영하고 가장 초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가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욕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무명이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대국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발전하고 성장을 이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여인, 그 믿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강한 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우리의 문제도 치유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고 그 야이로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기적 그리고 그들의 간정은 우리에게 확신과 도전을 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이 설교에 관련된 막 자료를 찾다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정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종교 크리스천이어서. 그러니까 전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을 본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자,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하는데 딱 보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저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간정 또는 이러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주는 도전, 세 번째는 바로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이에 어떤 소식을 들어요?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죠. 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충고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충고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야이로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딸이 죽었다라는데,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을까? 사람들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맞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이요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논리가 있는 말, 현실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이 상황을 역전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선물처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야이로가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4가지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말. 우리 스스로 하는 말, 생각. 매일 우리는 이 말을 들어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또 듣죠. 세 번째, 듣는 말.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송 매체와 다른 사람의 말로 가정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 또는 생각들, 마음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불가능하죠. 이 포도주를 따서 발효시켜야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같이 밋밋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물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도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식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의 말을 듣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한 보고, 정탐의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은 거대해요. 그리고 그에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초라합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읍과 철병거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싸워봤자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에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울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의 말을 듣죠.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결국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패하고 말았죠. 10명의 정탐꾼들,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사람의 말보다 자고 있다, 이 자고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도 야이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는 우리 눈앞에 아낙 자손이 있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관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